오전에는 우리 사무엘상 25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4절부터 11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광장에 있어서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 다음을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10소년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이같이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삼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말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구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로 내게 은혜를 입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다윗이 소년들이 가서 다윗이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고하기를 마치매 나발이 다윗이 사환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뇨? 그날에 자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 어디로 쏘인지 알지도 못하는 자에게 주겠느냐 하니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 사무엘 상하를 읽어보면 사무엘 상에서는 사울 왕이 왕으로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무엘 하로 넘어가면 이제 다윗이 이제 왕이 되는 이야기가 또 나와 있습니다. 사실 그 어떤 형식적인 왕은 사울 왕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에서 볼 때는 사무엘 상에서도 다윗을 왕으로 이렇게 기름 부음을 허락하셔서 세웠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볼 때는 사무엘 상에서 사울이 왕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는 사울이 왕이 아니라 다윗이 왕이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31장에 가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사울 왕이 사무엘상 31장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2장에서 결국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이 왕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사무엘상 하의 전체적인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바로 우리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옛사람으로 있을 때는 우리 마음의 주인이 나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주인이 왕이 나였다는 거예요. 내가 왕으로서 결정하고 내가 주장하고 내 뜻을 세우고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 옛사람으로 있었을 때는 내 마음의 왕국의 왕이 나였는데 어느 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왕국에 들어오셔서 그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을 받고 나서도 그 옛사람의 습관이 있어서 구원받기 전에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나면 결정하고 또 해결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구원을 받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으로 주인으로 들어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에게 내 인생 전체를 맡기지를 못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죄사함을 받고 거듭을 났어도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주관하고 내 계획 안에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사무엘상 31장에서 사울 왕이 죽는 것처럼 내가 구원을 받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힘든 문제를 만나고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이제 십자가에서 예수님하고 함께 죽는 겁니다. 아, 내가 죽었구나.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깨닫게 되면서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고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로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는 내 인생 전체를 예수님의 손에 맡기고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마음의 주인을 예수님에게, 마음의 왕자리를 예수님에게 내어주는 것이죠. 근데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 중심적으로 살아온 그런 옛사람의 습관이 있어서 구원을 받아도 크고 작은 문제들을 내가 다 짊어지고 이렇게 헤쳐나가다가 이렇게 안 풀리고 또 도저히 안 될 때는 주의 도움을 좀 입어야 되겠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한 부분이 있지만 여전히 마음의 주인을 바꾸지 않고 마음의 왕을 바꾸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마음을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사무엘상 하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이제 오늘 읽은 사무엘상 25장에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나발은 그 마음에 왕이 두 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에 왕이 두 명이 있으면 안 되죠. 이스라엘 나라에 왕이 두 명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나발은 자기 눈에 보이는 사울을 왕으로 삼아서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물론 사무엘상에서 껍데기는 사울이 왕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사무엘상에서도 다윗을 왕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발의 눈에 보이는 왕은 사울이고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눈에서 세운 왕은 다윗인데 근데 이 나발은 불행하게도 하나님이 세운 왕 다윗을 마음의 주인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사울 왕을 마음의 왕으로 주인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미련하죠. 그래서 어느 날 다윗이 이제 나발이 잔치한다는 소리를 듣고 그 자기 소년들 종들을 보냈습니다. 야, 나발이 양털을 깎는데 가서 떡 좀 얻어오너라 하고 나발에게 다윗의 소년들을 보냈는데 그 25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다윗은 누구며 이세 아들은 누구뇨? 그들의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여기 보니까 다윗은 누구며
이세의 아들은 누구뇨? 다윗을 몰라서 나발이 다윗이 누구냐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알고 있어요. 다윗이 누군지.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다윗이 누구뇨 이렇게 말한 그 의미는 다윗이 뭔데 이런 뜻이에요. 다윗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나 다윗 아무 상관이 없어. 다윗 집 가진 게 뭔데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발은 다윗을 주인으로 다윗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다윗이 아닌 사울을 주인으로 사울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믿음 없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떡을 절대 다윗의 사원들에게 주지 않는 그 어리석은 나발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떡 좀 주면 안 됩니까? 떡 주면 되죠. 근데 이 나발이 절대 다윗의 소년들에게 떡을 주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떡을 줘도 되는데 절대 주면 안 되는 것이 사무엘상 우리가 10몇 장에 보면 그 다윗이 사울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사울이 이제 피신하여 도망갈 때 높당에 사는 제사장에게 가서 떡을 구했는데 그때 이제 높당에 사는 제사장이 이제 진설병 떡을 다윗에게 줬는데 이 소식을 이제 사울왕이 알게 돼가지고 그 높당에 사는 세마포 입은 제사장 75인을 다 멸하고 어린아이 짐승할 것 없이 다 멸종을 시킨 거예요. 그런 사실을 잘 아는 이제 나발은 다윗에게 떡을 주면 두려운 거죠. 무서운 거죠. 그래서 다윗의 소년들에게 떡을 못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발의 마음에는 주인이 왕이 사울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울을 두려워해서 다윗 왕에게 떡을 못 주는 거죠. 그런데 아비가일은 어떻습니까? 아비가일은 다윗이 보낸 사원들에게 소년들에게 떡을 주는 겁니다. 이 아비가일은 참 지혜로운 여인인데 이 아비가일의 눈에는 그 당시 사무엘상 25장에서 형식적인 왕은 사울이 왕인데 아비가일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세운 왕이 다윗이다. 다윗을 왕으로 딱 세우고 있는, 그러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믿음을 가진 여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비가일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윗이 보낸 사원들에게 떡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아비가일은 참 믿음이 있고 나발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다윗을 왕으로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고 그래서 떡을 다윗이 보낸 소년들에게 주지 못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렇게 그 일방적인 은혜를 입어야 될 때가 참 많더라고요. 이렇게 주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조건 없는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보니까 그 어떤 모친이 나왔는데 그 아나운서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모친 여자는 3명의 남자를 잘 만나야 되는데 첫째 아버지, 두 번째 남편, 세 번째 자식인데
이 아나운서가 이제 물었어요. 3명의 남자를 잘 만나야 되는데 그 누군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저요 하더니만 네 대답하십시오. 그러니까 동장, 면장, 리장을 잘 만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이제 여자로 태어난 인생에게 3명의 남자를 잘 만나야 되는데 첫째는 아버지를 잘 만나야 되고, 두 번째는 남편을 잘 만나야 되고, 세 번째는 자식을 잘 만나야 된다. 근데 첫 번째 이제 아버지를 잘 만나는 것은 우리가 선택사항이 아니잖아요. 태어나기 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아버지가 결정된 상태로 아버지를 만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서 아버지를 만나는 게 아니라서, 이게 이제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이제 남편을 잘 만나야 되는데, 진짜 여자분들이 이제 결혼할 전용기가 돼서 남편을 깜을 이렇게 고르는데, 누가 또 어떤 분이 좋은 남편이다 이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사람들이 그 남편을 고르는 게 힘이 드는데, 볼리비아에 어떤 그 자매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혼한 부분인데, 이분이 이제 구원받기 전에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어떤 남자분이 그 1톤 화물차에 그 장미꽃 9,909송이를 가득 싣고 이제 프로포즈를 하러 온 거예요. 어떤 부분에 이제 반해가지고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 장미꽃 10,000송이를 1톤 트럭에 가지고 이제 프로포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차에서 딱 내린 다음에는 이제 9,999송이는 1톤 트럭에 싣고 한 송이를 자기 손에 딱 들고 와서 무릎을 딱 꿇고 그 장면님한테 이렇게 주면서, 한 송이는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프로포즈 하는 그 어떤 것에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결혼을 하게 됐다 하더라고. 좋다! 이런 남자면 결혼을 해도 한평생 행복하게 살겠다.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살아보니까 너무너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혼을 해가지고, 이제 그 후에 이제 그 구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교회의 자매가 됐는데, 참 그 남편감을 이제 얻는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좋은 남편을 얻는다는 게 쉽지 않는 이유가, 살아봐도 모르는 거예요. 어떤 남편감이 좋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여자는 이제 새 남자를 잘 만나야 되는데, 자식을 잘 만나요. 우리가 자식을 낳죠. 낳고 기르고 하지만, 내가 낳은 자식이라도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자식을 잘 키우고 싶고 잘 가르치고 싶은데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식을 이렇게 내 주장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굵직굵직한 이런 일들 속에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고 하나님이 은혜를 입어야 되는 일들이 참 많더라고요. 내가 난 자식이지만 내 주장, 내 계획, 내 뜻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은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 뜻, 내 의지,
어떤 내 힘으로 되어지지 않는 일들을 우리가 많이 만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하고 동행하면서 이렇게 사는데, 죽음의 문제, 언젠가는 한번 이 요단강을 건너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죽을 때 어떻게 죽어야지? 어느 날 잠을 자다가, 내가 황윤성 목사가 잠을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옆에 아내가, 남편이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렇게 나는 죽고 싶더라고. 그러면 아내 고생시킬 일도 없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죽는데 암이 걸려가지고 막 그 피골이 막 산적할 정도로 이제 몸이 바싹 말라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주위 사람들을 고통시키면서 죽었더라. 그러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교통사고가 났는데 막 터지고 깨지고 그래가지고 막 골골골골 하다가 합병증이 와가지고 확 투명을 하다가 결국 그 고통에 못 이겨서 이제 그 생활을 계속 영위하다가 죽었더라. 그럼 얼마나 비참합니까? 근데 이 죽는 것은 내가 선택사항이 아니더라고. 뭐 1번, 2번, 3번, 난 이런 방법으로 죽겠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건 운명이야.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도움을 입어야 된다. 어느 날 내 인생을 다 마치고 요단강을 건널 때 진짜 주님의 도움을 입어서 이 요단강, 이 죽음의 강을 잘 건너야지. 그러려면 살아있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 주님과 가까이서 동행을 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이제 죽음 앞에 요단강을 건널 때도 은혜를 입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잘 죽는 거, 진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안 주고 진짜 은혜를 입어서 죽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하다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은혜를 입어서 살까, 이런 부분만 생각을 많이 했지, 어떻게 은혜를 입어서 죽을까, 요단강을 건널까,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생각을 많이 못 해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죽음의 강을 건널 때 그때는 아무도 필요 없어요. 뭐 옆에 남편이 동행해 줍니까? 아내가 동행을 해 줍니까? 자식이 동행을 해 줍니까? 아무도 동행을 못 해주는 거예요. 죽음의 강을, 저 요단강을 건널 때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분만 내게 힘이 되시고 그분만 나를 동행해 주셔서 죽음의 요단강을 잘 건널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사람에게 눈치 보지 말고, 뭐 교회 목사님에게 잘 보일 필요도 없고, 뭐 형제 자매들에게 뭐 어떻게 도움을 입을 뭐 잘 보이고, 이게 의미가 없고, 그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어느 날 예수님이 내게 오셔서 내 모든 죄를 씻어 주셔서 구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 예수님이 나를 복음적인 교회를 이끌어서 계속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종교단체에서 나와서 이런 정말 복음적인 교회, 이 복음적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배우고 말씀을 배워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게 하시는데, 이런 은혜를 우리가 입어서 사는 것이
너무너무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에 그 기초를 하나님이 견고한 말뚝이 돼가지고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야. 그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이야. 그래서 내 인생 전체를 예수님에게 맡기고 사는 거야. 앞으로 미래 될 일, 내 운명, 내 계획, 앞으로 미래의 모든 일들을 예수님에게 맡기고 살면 예수님이 내 인생 전체를 책임지셔서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겠다. 그 예수님이 나를 지키시고 도우시겠다. 이런 예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움을 입으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구원받고 삶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속에서 사는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죽어서 요단강을 건너는 그 죽음 직전에 예수님을 동행하면 얼마나 서먹서먹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죽음 직전에 요단강을 건널 때 예수님과 동행하려면 지금 살아서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도움을 입으면서 살아가는 그게 참 복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저희들이 오래전에 그 서부 아프리카 그 스에라리온이라는 곳에 선교를 나갔습니다. 저희 가족 모두가 나갔는데 그 나라에 가보니까 정말 그 나라는 아프리카 56개 나라 중에 52번째로 가난한 아주 낙후한 오지 나라예요. 그 나라는 한 10여 년 동안 그 내전이 있어서 전쟁으로 나라가 다 망가진 나라인데 그 수도 프리타운에 전기가 안 오는 거예요. 수도가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수도 프리타운이라는 그 도시에 전기와 수도가 공급이 완활하게 안 될 정도면 얼마나 가난한 나라인지 알겠죠. 아프리카에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아프리카라고 다 같은 아프리카가 아니라 그 나라의 그 형편 수준이 경제 수준이나 이런 게 다 달라요. 교육 수준이나 이런 게 다 다른데 저희 가족이 가서 선교했던 나라는 아주 그 열악한 그런 환경을 가진 나라예요. 그 나라에 진짜 뭐 우리가 처음 들어가서 교회에 없는 상태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교회 형제 자매들도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그 나라에 들어갔는데 한 10여 년 동안 저희 가족이 어떻게 살았는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저희 가족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살았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한 번은 저희들이 이제 처음에 그 선교를 나가서 집을 얻었는데 그 시에라 도시에 그 옆에 보니까 땅이 이렇게 있어서 그곳에 예배당을 짓고 싶었는데 한국에서 온 그 형제들 2명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이제 그 사무엘상 25장 이 나발에 대한 말씀을 전했거든요. 근데 그 형제가 말씀을 듣더니 성령님 제가 나발처럼 살았습니다. 한국에 구원받은 누나가 있는데 그 누나에게 은혜를 좀 입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형제가 그 누나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2,000를 시에라리온 프리타운 교회에 헌금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그 어려운 나라 아프리카에 $2,000는 아주 큰 물질인데 뭐 한국에서는 뭐 그게 큰
한국에서도 적은 물질은 아니죠. 한 200만 원 좀 더 되는 돈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물질을 교회에 이제 성교비로 보내주셔가지고 예배당도 짓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이제 그 옆에 이제 버려진 땅에서 예배당을 지어서 예배를 드리고 집회도 하고 그러면서 복음도 전해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교회를 시작했는데, 이제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 그 선교를 나가서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예배당을 짓고 싶은데 물질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 형제를 통해서 이렇게 물질을 공급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교회를 하니까 모든 것이 다 풀어지는 겁니다. 그 쉬워지는 겁니다. 편안해지고 이렇게 쉽게 그 일들이 진행이 되고 성교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은혜를 입어서 성교를 하고, 은혜를 입어서 목회를 하고, 또 은혜를 입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누가 나를 좋아한다, 누가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나에게 잘해준다, 이런 걸 느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저 사람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잘해주네 하면 누군가 나에게 잘해주는 것을 느낀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두 자매님이 호주를 가셨는데 가자마자 집이 계약이 된 거예요. 그 집 주인이 호주에 아는 사람도 없는데 우리 교회 두 자매님들에게 잘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축하 파티도 해주고 삼겹살도 구워주고 비빔국수도 주고, 그 돈 주고 사 먹으려면 그것도 물질이 많이 들 텐데, 호주에 갔는데 진짜 의지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어떤 사람들을 이제 보내가지고 이렇게 은혜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집주인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준다, 집주인 나에게 이렇게 잘해준다, 그러니까 누군가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잘해준다, 이런 걸 이제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죄사함 받고 거듭난 이후에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주인으로 들어오신 다음에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전체 속에 이렇게 굵직굵직한 부분 어떤 문제 속에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고 그 문제들을 풀어주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 여정 속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또 내가 풀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때 주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가지고 하나씩 다 풀어주고 해결해 주는 것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주님이 내 곁에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게 도움을 베푸시는 걸 느낄 수 있는 것이시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살아갈 때에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막 커지고, 또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소망과 또 마음이 열리는 거죠. 전번에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도우셨는데 이번에는 주님이 이렇게 도우시겠구나, 그러면서 마음이 막 열리는 거예요. 커지는 거예요. 마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주님의 손길을, 나를 돕는 주님의 손길을 많이 느끼다 보니까 마음에서 힘이 생기는 거죠. 주님이 이번에도 이 일을 돕겠구나 하고 마음이 낙심되거나 절망 가운데 갇히는 게 아니라 힘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한 22여 년 전에 저희 가족이 시에라리온 그 오지 나라에 선교를 갈 때에 그때 우리 둘째 딸이 나이가 9살인가 10살인가 밖에 안 했어요. 그래 제가 야, 그 어려운 나라, 그 나라는 대사관도 없다 하던데 그 나라에 가서 어떻게 살지 하고 걱정스러운 얘기를 좀 했는데 제 둘째 딸이 아빠, 우리가 그 나라에 가면 가난한 나라에 가니까 우리가 부유한 은혜를,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입어서 부유하게 살겠네,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20여 년 전 이야기지만 지금도 그 간증이 생생한 거예요. 아, 그 어려운 나라에 가면 한국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왔는데 그 나라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돕겠구나, 이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진짜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셔서 저를 도우시고 우리 가족을 도우시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입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 이 나발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 사울을 주인으로 왕으로 섬기고 살면서 미련하게 사는 미련한 사람이에요. 근데 아비가일은 사울이 왕이 아니라 다윗이 왕이다, 다윗을 왕으로 삼고 사는 삶이,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아비가일을 이제 그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죄사함 받고 거듭나서 나를 주인으로, 나를 왕으로 계속 세우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주장하고 내가 어떤 것들을 계획하고 살면 그건 미련한 어리석은 사람이다. 근데 이제 구원을 받고 거듭나서 이제 내 마음에 나를 왕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왕으로, 나를 주인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사는 삶은 지혜로운 삶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만나든지 말씀에게만 의지하는 거예요. 말씀에게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고 내 안에 나도 있고 예수님도 있는데 내가 누구에게 잘 보여야 되겠습니까? 나에게 잘 보여야 되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셔서 나의 주인으로 오신, 나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에게 잘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발이 다윗에게 잘 보여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운 왕은 다윗이지 사울이 하나님이 세운 왕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 나발은 미련하게도 하나님이 세운 다윗에게 잘 보이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다윗을 섬기고 다윗을 위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사울을 섬기고 사울을 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서 나를 섬기고 나를 의지하고 나에게 잘 보이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은 마치 나발이 어리석은 삶과 같은 것이고, 구원을 받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안에 왕으로 오신 하나님, 내 안에 왕으로 오신,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도우시는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고 살면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왕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보이는 나라는 왕이 있고, 또 하나는 보이지 않는 말씀이 왕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왕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야 되냐? 우리가 누구를 섬겨야 되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섬기고 따라가야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고 우리 인생이 긍휼과 은혜를 입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리석게도 이 나발은 다윗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지 않고 그 다윗이 보낸 사원들에게 떡을 안 주는 거예요. 다윗이 누군데? 이 말은 다윗을 몰라서 묻는 말이 아니라 이세 아들이 누군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몰라서 이런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다윗이 뭔데? 이런 뜻이에요. 다윗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 나는 다윗에게 떡 줄 수 없어. 내가 왜 떡을 줘? 그래서 절대 이 나발은 다윗에게 떡을 못 주는 거예요. 왜? 다윗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다윗에게 떡 주면 죽을 수도 있다. 두려운 거예요.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정확한 예수님을 주인으로 세우고 사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교회 와서 물질 드리는 거나 또 이렇게 이 시간에 이렇게 주님에게 예배 드리는 거나 또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나 이런 삶을 신앙하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아비가일처럼 먼저 그 예수님을 마음의 왕으로 주인으로 세워서 그분을 섬기자는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하자는 것입니다. 그분을 높이 세우고 그분에게 고마워하고 그분에게 감사드리는 삶을 살면서 계속해서 은혜를 입는 것이죠. 우리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목사지만 어떻게 죽을지는 전혀 몰라요. 근데 이 죽음의 문제로 나를 구원하신 주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 그러나 죽음의 문제를 주님에게 맡겼다. 주님이 가장 편안하고 가장 안전하게 나를 저 죽음의 요단강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기초가 돼야 되고 그 하나님이 뿌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뭐 사람들에게 잘 보이거나 목사에게 인정받거나 그게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마음의 뿌리가 마음의 기초가 정확히 하나님이 되고 말씀이 되고 예수님이 돼야 문제가 없는 것이지. 그래서 기초가 딱 세워지면 그 기초가 건물을 잡아주잖아요. 기초가 그 밑이 딱 중심을 잡아주기 때문에 위가 좀 흔들려도 문제가 안 돼요. 기초가 밑이 딱 튼튼하고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어떤 인정을 받거나 교회 와서 어떤 목회자에게 인정을 받거나 형제 자매들에게 어떤 도움을 입거나 그런 것을 우리 마음의 기초로 세우지 말고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뿌리로 세우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밑바닥에 세워서 마치 그 말뚝을 딱 이렇게 고정을 시키고 나면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세워서 살면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모든 우환들이 다 주님이 막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외롭지 않는 이런 삶을 살고 또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루하루 이렇게 목회를 하고 또 일을 하고 이렇게 많은 도움을 입고 살아가는데 참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제가 31살 때 늦장가를 갔습니다. 어떤 여자가 내게 배필이 될까 하고 참 배필을 구하는데 참 힘들었는데 돌아가신 저희 모친께서 지금 살고 있는 제 아내하고 결혼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모친이 저 자매하고 결혼을 안 하면 결혼할 생각하지 마 했는데 그때 제가 마음을 딱 꺾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기 전에 꿈에 보니까 제 아내가 5살 나는 아들을 손에 딱 이렇게 잡고 서 있는 거예요. 야, 저 자매는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내 아내다 하고 다른 거 안 보고
믿음으로 결혼을 했는데 지금까지 결혼해서 한 30여 년 동안 살면서 진짜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둘이 딱 콤비가 딱 맞는 진짜 사주팔주가 딱 맞는 나에게 꼭 필요한 아내를 주셨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하나님 내게 주셨다. 그래서 외롭지 않게 지금 또 이렇게 살아가고 하는 걸 보면 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또 제게 아들도 주시고 아들이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대전에 살 때 그 집을 하나 샀는데 2층 중축 공사를 하는 일이 있어서 지붕 난간을 다 뜯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아들이 그 난간이 없는 5살짜리 아들이 그 옥상에 올라가서 그 옆에 있는 전선줄을 난간 대신 그 전선줄을 딱 잡고 전선줄에 매달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밑을 지나가다가 그 동네 교회 아주머니가 그걸 보고는 어쩔 줄 몰라가지고 막 감탄만 하는 거죠. 저러면 안 되는데 하고 이제 그 5살짜리 아들이 그 전깃줄에 매달리고 있으면 힘이 다 빠져가지고 떨어져 죽으면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리 다 부러져가지고 소아마비 걸릴 수도 있는데 그때 그걸 하나님이 발견케 하셔가지고 제가 얼른 뛰어가서 아들을 안고 내려올 수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는데 그때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야 돼요. 이 조건이 없어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또 이렇게 그 아들하고 또 제 아내하고 이렇게 저녁에 밥상에서 밥을 먹는데 우리 아들 얘기가 나왔어요. 오늘 아들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서문시장에 우리 아들이 그때 4살째 같아요. 그 한번 갔는데 식당에서 오후 한 5시나 6시나 됐을 겁니다. 겨울에 밥을 먹고 났는데 이제 계산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니까 누나들은 있는데 막내 아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대구 서문시장에 사람도 많고 하는데 그 아들이 혼자 식당 밖을 나가서 물건 구경한다고 저도 모르는 게 막 혼자 막 시장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시장 바닥에서 아들을 잃어버렸는데 찾을 길이 없잖아요. 근데 그 많은 인파 속에서 제 아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들 잃어버렸다고 막 소리를 막 오래오래 질렀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그 4살 난 아이 그 남자아이 아니에요? 저쪽으로 막 걸어가던데요. 저쪽으로 가보세요. 동서남북 길이 많은데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그 아주머니가 그 방향을 정확히 얘기해줘가지고 그쪽으로 갔는데 4살 난 아들이 자기는 잃어버렸는지 모르고 막 물건을 막 쳐다보고 있더래요. 거기서 이제 아들을 찾았는데 그때 잊어버렸으면 국제 고아됐을 거예요. 지금도 이제 우리 아들은 이제 아버지가 누군지 어머니가 누군지도 모르고 누나들하고도 이별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복음 때문에 또 아들을 또 이렇게 잃어버려야 되는데 안 잃어버리게 하시고 이렇게 복되게 살 수 있도록 하셨다. 이 마음이 드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지금까지 쭉 인생을 살면서 한 번씩 뒤돌아보잖아요. 뒤돌아보면 그 고비고비마다 주님이 도우셨다. 주님이 고비고비마다 은혜를 베푸셨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도우신 그 흔적들이 내 인생 속에서 만나진단 말이에요. 느껴진단 말이에요.
내 인생 속에 지난 날을 뒤돌아보면서 주님이 마음가지로 은혜를 베푸셨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지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지금은 호주에 가 있는 두 자매를 생각하면 참 이렇게 병이 들어서 병상이 있지만 지금까지 저 두 자매를 이끌었던 주님, 도우셨던 주님이 이 병에서도 능히 이겨나게 하시겠다. 더 건강하게 하시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구구절절 우리 인생 속에 도우신다. 이런 마음이 들어지니까 그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싶고 그 하나님을 왕으로, 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에 막 일어나면서 행복해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도우신다. 우리가 참 종교단체를 나와서 경산에 와서 개척개혁을 하고 싶었는데 물질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서울에서 세대로 살던 집에 그 주인에게 복음을 전해줬는데 그 주인이 구원받고 세상을 떠났는데 그 아들이 그 집을 상속받아가지고 그 집을 팔면서 계약 기간이 저희들에게 한 1년 정도 6개월 정도 남았었는데 미리 나가라고 하면서 위로금으로 이렇게 많은 물질을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경산에 예배당을 얻어서 그 물질로 이렇게 교회도 하고 이런 은혜를 입었는데 하나님이 제게 물질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꼭 필요할 때마다 거기에 합당한 물질들을 탁탁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단체를 나와서 청도에 살 때도 우리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물질을 주시고 밭을 할 때도 하나님 물질을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가는 곳에는 항상 물질도 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윗이 그 아비가일이 그 떡을 주잖아요. 다윗에게. 그래서 이제 그 은혜를 입고 사는데 결국은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왕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나발이 그때 믿음으로 떡을 줬다면 다윗이 왕이 되고 난 후에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야, 그 나발 불러오너라. 그때 내가 광야에서 참 어렵게 살 때에 들에 있을 때 참 내 소년들에게 내 사원들에게 나발이 떡을 줬다. 그래서 우리가 나발의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큰 축복을 받았는데 내가 나발에게 못 본 척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나발을 장관 자리를 줄 수도 있고 다윗이 그냥 못 본 채 그냥 넘어가겠어요. 절대 그렇게 안 하고 나발이 큰 은혜를 입었을 거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떡 안 줬잖아요. 하나님이 치시니까 한 열흘 동안 골골골 하다가 딱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어딨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입고 살고 또 우리도 은혜를 주고 또 은혜를 받고 이런 삶을 살면서 우리 남은 인생이 또 우리의 운명이나 우리의 미래나 우리의 앞으로의 계획 모든 것들을 주님의 은혜의 손에 맡겨서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요단 강을 건널 때까지 죽음의 요단강을 주님과 함께 건너서 주님의 나라에 안식될 때까지 그런 주님의 도우심을 입고 또 은혜를 입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